예, 성막을 알면 신앙의 길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GPS, 요즘 GPS라 그러죠. 이렇게 길을 갈 때 차 안에서 이제 그걸 키면은 처음 가본 길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성막이 바로 GPS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면 되고 서면 되고 또 움직이면 다시 가면 되고 이 GPS죠. 광야 같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1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이라크가 이란을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또 공격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광야의 폭풍 작전이죠. 그것을 아주 이겼죠. 아주 이라크는 군사 강대국인데 그 이라크를 미국이 불과 뭐 며칠 만에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막에는 길이 없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라크 군대가 이 탱크가 길을 모르니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옆이나 뒤는 보지도 않고 그냥 앞쪽 이란 쪽으로만 그렇게 공격을 신경을 썼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개발이 시작된 GPS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사막으로 우회 작전을 해서 위에서부터 그냥 뒤에서부터 이라크를 침공을 하니까 이라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 어둠의 길을 그리고 어떻게 저 광야 길을 뚫고 왔지 하면서 이제 결국 지고 말았죠. 그게 바로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 작전입니다. 실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 GPS, 즉 성막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성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돼 있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는 다시. 그 다음에 이 다시는 출애굽의 여정부터 애굽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을 지날 때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십계명과 또 절기와 또 규례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여정이고 19장부터 5장, 이 24장까지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드웨어를 성막,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몸으로 들어가는 성막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받는 동안에 그냥 늦게 오니까 더디에 오니까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나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다 이렇게 모세가 완전히 막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이거를 다시 만들게 하시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다시는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그 사랑. 그렇지만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시키시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다시 이게 다시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고 그리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더 충금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죠. 자, 34장까지가 전반부라면은 그 다음에 35장부터는요.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되는데 이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이거 뭐죠? 실천과 순종이죠. 그래서 이 19장부터 31장까지는 본질, 에센스에 해당한다면 35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질, 우리의 어떤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바른 의미를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실질적인 이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팬데믹이 끝나고 방역이 되면은 저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또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는 몸이 가야지 마음도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듯이 그 성육신의 개념 또한 실존하는 부분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아침 기도에도 이제 교회가 문을 열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또 새아침 기도에 또 오시고, 그러나 시간적으로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나의 각 처소가 골방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편의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현장으로 가는 부분이 약해지면 나중에는요, 그 현장성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실천과 순종의 부분이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로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과 실존의 합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막 봉헌을 하고 다시 어디로 가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으로 간다는 거.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순금같이 발전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목표는 뭐죠? 당연히 19장 5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중을 향해서, 그래서 가나안이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넘어가야 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열방 우리까지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열방으로, 이게 뭐죠? 선교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되고 늘 열방으로 가는 일을 오늘날 모든 교회가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애굽을 넘어서 이제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넘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이 열방으로 가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열방으로 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할 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눴죠. 소프트웨어가 있고, 즉 계명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성막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바로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영계명부터 시작하셨다. 즉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전부 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때 다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갈대아우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바울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 했던 그런 자를 부르신 하나님, 이게 다 뭐죠? 영계명.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혈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은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계명에 발돋움할 때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다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부터 시작해야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은혜부터 시작해야지 간음하지 않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모든 영혼들 은혜로 구원했기에 그냥 육체적인 어떤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회복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뭐 세상에 물질이 아셨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예배도 살고, 그러니까 우상도 만들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들은 이 0번째 계명, 이게 맞죠? 바로 스프링보드에 해당하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이거를 지킬 때, 그래서 10계명은 11가지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바로 이런 은혜의 계명은, 그래서 10계명은 0계명부터 지킬 때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이 은혜의 계명,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의 산을 한번 생각하시면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인간의 그냥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가지 계명, 칼을 쓰든 인간의 지식을 쓰든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법은 항상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고소도 많고 고발도 많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경적인 법은 반드시 정말 공평해야 되고 바르게 지켜져야 되겠죠. 정직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지켜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프트웨어를 주시죠. 그게 뭐죠?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왜 안식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세 번 절기를 왜 지키라 그럴까요? 6월절이 바로 은혜의 절기잖아요. 그거를 늘 기억하라고. 0번째 계명부터 늘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은혜의 계명이 뭐라 그랬죠?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면요. 뭐 컴퓨터를 막 정말 1,000불짜리, 2,000불짜리 제일 좋은 거 사도 컴퓨터 안 돌아가죠. 왜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부터,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은혜부터. 그래서 늘 은혜로 저도 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성막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라는 건 뭐죠?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막은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히브리서까지 성경 전체에 많이 이제 표현이 됐다, 기록되었다. 이 말은 성막이 참 중요하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장막은 뭐죠? 이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철치라는 거, 움직이는. 또 성막은 뭐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증거막, 오늘 참 중요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프루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사인하셨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사인하는 것은 뭐죠? 증거막,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프루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 교회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건물은 하나의 틀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직분이라든지 뭐 물질적이란 것 다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 증거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도록 그게 바로 성막. 이 성막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 저희가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막은요. 모든 광야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텐트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텐트의 입구가 성막을 향하도록 돼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아침 기도회를 함께 하고 저의 그냥 목회자로서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텐트 열듯이 모든 성도님들이 새아침 기도회를 하고 참 팬데믹 전에는 새아침 기도회가 숫자가 막 참 적었죠. 그런데 이 팬데믹을 하다 보니까 줌으로도 하죠. 정말 유튜브로도 하죠. 카톡 라이브로도 하죠. 또 현장으로도 오시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가. 그런데 이거는 욕심을 좀 부리고도 싶습니다.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20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20분 정도를 같이 말씀 붙잡고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그리고 이 동쪽을 향했죠.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질서가 항상 있었죠. 그다음에 12지파가 그 안에 또 대그룹이지만 그 안에 소그룹이 있는. 그래서 이 한 이제 가족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그 안에서 질서가 함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우연치고는 우연이죠. 저희 선방교회가 이번 주일날 이제 셀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예배 끝난 후에 그리고 또 셀로 속하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날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11개 셀이고요. 지금 한누리 또 셀로 우리가 전체를 했을 때 12개 셀이 되죠. 그래서 12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여기가 영어로 보면 이제 번트 오프닝, 이제 번제단이 되겠죠. 물두멍이 되고 성소가 되고 이제 지성소가 되고. 자, 이랬을 때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든지 우리 집을 향할 때든지 꼭 이 입체적으로 늘 기억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막 기도.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를. 자, 그러면은 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동쪽으로 향해서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번제단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지나 아버지,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지날 때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은 말씀을,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떡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뭘로 보게 되죠? 금초대 밝은 빛으로, 즉 성령으로 조명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의 분향을 올려드리게 되는, 이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응답을 해주죠.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을 담아서 이 휘장을 이제 두꺼운 휘장을 예수의 그 몸으로 찢으셨죠. 그래서 예수 의지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 이 시은소라 그러죠.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그룹으로 날개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가운데 성막을 보시면은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무 큰 은혜가 아닙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 존재인데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거룩한 곳이죠. 그 다음에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이다. 죄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재물을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막으로 나가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을 늘 걸어갈 때, 그때 우리들은 이 땅에 통로를 갖게 되죠. 하늘 문을 여는 통로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성막의 울타리를 성막을 한번 쭉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막은요,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좁은, 그렇게 넓지 않죠. 차르라는 말은 좁다라는 의미인데 이 좁다라는 의미와 함께 괴로움. 왜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괴로움을 들고 오는 것이, 들고 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올 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참 많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막 뭐 완벽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받아주시는, 저는 이 줌을 통해서도 받아주시는 이 성막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시는, 줌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란 뜻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동쪽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이제 이 울타리가 전부 다 말뚝으로 돼 있고 포장으로 돼 있고 받침대로 돼 있고 기둥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죠. 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교회는 동력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세상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거룩의 공동체로 늘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이런 번제단. 번제단은 놋단, 이 심판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뿔은 뭐죠? 예수님 붙잡으면은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래서 성찬식도 이 제단에 뿔을 붙잡는 거잖아요. 성찬식 때 주의 찢겨진 몸과 그래서 떡과 찢겨진 그 흘린 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그래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주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는 이 제물이 탈 때 이제 죄가 되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죄의 처절한 무서움과 내 대신 죽으신 주님,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 이게 뭐죠? 번제잖아요.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아침 기도회 때 하루에 20분 하나님께 정말 상번제로 올려드리고, 저녁에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이게 저녁 상번제죠. 그리고 나머지 날은 가급적이면은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뜨리죠. 자, 이렇게 번제 드린 다음에는 물두멍에 가서 이제 막 짐승의 내장도 만지고 피도 있고 이러니까 씻게 되겠죠. 이 씻은 뭐죠? 깨끗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다 아릴 때 예수님은 뭐죠? 깨끗하게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는, 그렇게. 그래서 회개는 발도 씻어야 되잖아요. 매일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그래서 상번제로 아침에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꿈에서 잠자리에서 꿈에서 나쁜 꿈 꿨으면 또 꿈에서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 발에 이렇게 먼지가 묻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나올 때 깨끗하게 씻음 받는. 우리는 뭐 손과 발 그냥 몸은 샤워도 하고 깨끗이 씻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안 씻으면 안 되겠죠.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 씻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순금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의 이 모든 상황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영접하고 붙잡고 보혈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이 등불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등불이죠.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번제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등불, 이 불은 뭘 의미하죠? 성령의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 생명의 불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생명의 불길이 확 그냥 가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이 불은요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꺼뜨려가 정말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 주신 불, 이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통해서 이제 분향할 때도,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가 뭐죠?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래서 몰약과 계피로 독특하면서도 부활을 의미하는 이 기름을 모든 기구에 바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불과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이 당겨지고,
그래서 이 등불과 기름, 불과 기름,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이 관유는 모든 회막과 여러 성막 기구와 제사장에게, 제사장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 가정의 부엌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엌에서 화만 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밥만 지어야 돼. 누가 설거지 할 거야? 이런 부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안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금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게 다 기름 부음을 바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기름 부음 바를 때 뭐죠? 향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향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다 이게 기도를 의미하고, 소금을 쳐서, 즉 믿음으로, 소금은 이제 정결을 의미하는, 그래서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께만 드리는 순수한 믿음의 그 올려드림을 나갈 때 이게 거룩한 향수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건 괜찮지만 자기 몸에 확 부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인간이 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참 그래서 참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대신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높아지기가 쉽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그 영광을 가로채기가 쉬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전체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 늘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로지 순수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목회자로서 늘 이 부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뭐죠?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돌판과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뭐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직접 새겼으니까, 사인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십계명도 0번째 계명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그 법계 위에는, 즉 하나님의 임재 위에는 뭐죠? 이게 속죄소잖아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속죄소, 프로피시에이터리. 이 프로프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만난다, 터월드, 누구를 향한다, 즉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뭘로 먼저? 덮어줘야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덮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만날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본당이라 그러죠. 생추얼이라 그러죠. 그게 뭐죠? 그게 지성소잖아요. 주일 예배 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제 이렇게. 참 그런 곳을 저희가 늘 기억할 때 너무나 귀한 곳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한다면은 성소에 그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의 쟁반 위에 이제 떡이 담겨 있는 그 12지파가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소그룹들이 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성전의 모든 그 나무로 된 것은 아카시아 나무, 단단하고 신실한 나무.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금으로 씌운, 즉 고귀한 삶의 영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존경하는, 그러니까 뭐 건물이 화려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구나. 세상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게 다 뭐죠?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된 부모를 공경하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거 아닙니까? 유교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유교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망했잖아요. 잘 보세요. 불교가 융성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그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신라 시대 때 융성했지만 그냥 지금 산속으로 가고. 네, 유교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고귀한 삶의 영역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성막을 통한 기도를 늘 드려야 됩니다. 진설병을 보면서, 조각목을 보면서, 정금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이 단체가, 이 공동체가 고귀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떡상에 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양 네 귀퉁이에 조금 높게 쌓아올린,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떤가.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의 참된 빛을. 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영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완벽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살구꽃은요 바로 보호와 소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로 빛은 이제 빛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향제단은 바로 이런 것이죠. 휘장 바로 앞에. 바로 이것은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하시며 말씀드릴 때 이 시간이 분향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꺼트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저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분향단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을 지나서 등잔대를 지나면 분향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과 비슷합니다. 즉 번제단과 동일한 모양인데 사이즈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향불만 피우면 되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찬양과 기도의 밤은 예배의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리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를 섬긴 지 1995년부터 섬겼으니까 27년인데 27년의 사역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기도를 만약에 27년 동안 안 하고 목회를 했다. 상상을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했을 때 인간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를 체험을 했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10년을 사시든 20년을 사시든 50년을 사시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남은 생애를 내가 기도 없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향,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을 응답의 도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정말 소망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그 반대가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으로 이제 오게 될 때 이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지하는 길을 얘기를 해주시죠. 왜냐하면은 시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세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도록 하셨죠. 반세겔은 그 이틀치 노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0불을 번다 그러면 200불 정도 되겠죠. 1년에 200불 남자 성도 그러니까 가정당 200불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이거는 성경이 그렇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이 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한 명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저는 막 소망교회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주일 예배를 줌으로 하시든 뭘 하시든 뭐 80명만 참석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뭐 50명만 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과 생명과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어린이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하는 이게 생명의 속전의 의미다. 이 1년에 200불 이틀 동안 어디 가서 일하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면서 모두 똑같이 모든 생명 모든 지체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 또 하나님 심정은 목회자의 심정이 하나님 심정을 따라간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반세겔이라는 의미죠. 모두가 다 이걸 기억할 때 정말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주님의 나라 건설에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행하는 제사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제가 함께 나누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 12지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12개 교회 즉 셀장님들이 12셀장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목회자의 목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셀장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셀의 의미보다 셀로 하기보다는 1대1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도 셀이라고 생각해요.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더 초점 맞추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저는 카운슬을 섬기는 셀장이고 셀장님들을 섬기는 셀장을 섬기는 셀장의 역할을 하는 거. 또 저도 새가족 셀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새가족 셀. 그래서 이제 셀을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다 새가족 셀로 들어오시면 돼요. 같이 주일날 같이 나눌 때 거기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내서 이 성막은 곧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 성막은요. 성막을 가장 먼저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중요하고 세심하고 정교하게 만들고 조립식으로 만들고 이거 다 모두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재료로 즉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거룩하고 두꺼운 휘장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동을 통한 제작된 성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딱 했을 때 이제 30장까지 딱 했을 때 31장까지 했을 때
모세가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받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왜? 모세가 더디오니까. 이랬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죠? 이때까지 다 가르친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것 인도하셨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뭐죠? 인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만들라 그러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 창세기 30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너희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동행하게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 하나님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성소에는 뭐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즉 하나님과 나만의 그 야다 친밀한 교제 이거를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 필요 없어요. 정말 과격하게 표현해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숨까지 바치게 되겠죠. 그게 결혼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것이 지성소 성막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오든 40이 아니라 400일이 되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야다가 없으면요. 성막은 그냥 형식입니다. 34장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시 하나님과만의 그 친밀함을 갖는. 이 욥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막 욥기 23장까지 욥이 막 그냥 친구도 배신하고 뭐 몸도 뭐 자녀들 그래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내가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막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건 뭐죠?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나니.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욥의 고백이죠. 내가 보는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나요?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내 아내가 도망갔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이 죽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자기가 자꾸 하려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다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신다. 자, 아기가 엄마 붙잡는 게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은 엄마가 아기를 붙잡는 게 더 강력합니까? 아기는 엄마 붙잡으면은요, 자기 그냥 졸리면 눈 감으면 자기 눈에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깨달았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단련받는 거구나. 내가 순금같이 태어나가는 그 과정이구나. 이게 바로 성막의 핵심입니다. 성막의 핵심은요.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지금 내 머리는 내 삶은 성막이 됩니다. 지성소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 때 안식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경은 언제나 안식을 강조합니다. 안식은 뭐죠?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죠. 안 지키면 죽게 되는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의 시간을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
하루 중에도 가지고 일주일 중에도 가지고 평생에 한 번도 중요하게 가지는 안식의 시간. 안식은 뭐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여기 저는 이 영어가 제일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리얼리티,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원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일 현장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 이 성막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성막은 바로 거룩 공동체고 증거고 은사 공동체고 헌신 공동체고 전체 공동체고 전인적인 공동체, 하나님만을 보여주는, 정말 교회가 이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 이걸 기억하면서 교회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모시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이 나중에 교회가 되잖아요. 하늘로 나가는 열쇠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나가는 열쇠. 그런데 그 뒤에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본질이 흐려지게 됐죠. 그리고는 뜰도 이렇게 구분이 돼버렸죠. 이 헤롯 성전. 그럴 때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나 자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단수의 의미도 있지만 속으로 복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늘 성막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이건 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해와 함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으로도 오시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며칠 동안 이제 두 번째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복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법궤를 먼저 얘기하시고 성소를 얘기하시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성막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화살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이제 세상에서 늘 하나님께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아침 기도회도 이렇게 나가고 수요일도 이렇게 나가고 먼저 십자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성소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제가 오늘 며칠 동안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돌더라고요. 돌면서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가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예수의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복음으로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가져야 될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새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거 다 내려놓습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소로 지성소로 열방으로. 그런데 열방으로 갈 때 제가 먼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만을 내가 품고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깨끗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나갑니다. 성막을 넘어 열방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열방으로, 열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모든 것으로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는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따로 하지 않고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묵상을 하시는데 먼저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번을 저희가 12월 15일까지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제 중요한 단락 구분을 했을 때 7단락이 됩니다. 7단락을 그 7단락의 핵심 부분을 제가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재들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재들입니다. 이 교재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볼 때 이런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뚫으면요, 우리가 인생의 핵심을 뚫을 수 있고, 이 성경의 핵심을 뚫을 때 내년에 이제 그 통독을 일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살아갈 때 이 진리의 핵심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주 동안 성경 66권을 7단계로 해서 핵심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좀 격려를 위해서 7회 개금을 하신 분들께는 내년에 말씀 노트를 잘 적으실 수 있도록 제가 상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되 정말 우리가 수요일 날 좀 편하잖아요. 집에서 딱 1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4분 46초 되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거룩한 성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이 온전히 주님으로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